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여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측면에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 것입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땅 가난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면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잘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스불론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지 아니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와 스불론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이 마땅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변함없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트라는 집과 레켐이라는 떡이라는 두 개의 말이 합성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떡집에 떡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은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먹을 것은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라 하심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영의 양식, 이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는 장소가 다르지만은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또 그것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헤롯의 궁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 중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에 이 성탄의 계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잡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참 목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빼앗고 곰이 물고 가면은 그것을 빼앗아 왔다고, 곰과 싸워서 양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선한 목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미가의 예언대로 떡집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서 이웃과 함께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념과 생각과 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오해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하나로 오신, 하나를 이루시기 오신,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쁜 성탄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갖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